2023년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기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니라. 아멘. 새해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금요일날 그저께였죠. 금요일날 밤에 고속버스를 끊어놓고 내일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서울에.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오히려 감사하게 원래 그 시간에 KTX 표를 찾으면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KTX 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KTX 표 가지고 어제 내려왔습니다. 다들 새해 별일 없으시죠? 오늘은 그 시험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얘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이랑 올해는 공교롭게 참 그 직장인들한테는 안 좋은 해였어요. 여러분 그 가정주부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언제죠? 달력에 빨간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올해 빨간 날 두 번이 다 언제였어요? 주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주일 저녁에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일찍 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쯤 됐을 때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아들 은찬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불을 안 끄고 잤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요. 그날의 분위기를 저희 아들하고 같이 연출을 해서 이렇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새벽 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나. 저는 무슨 게임을 하나. 야, 너 안 자고 뭐해?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처음에 게임을 하거나 뭐 딴짓을 하고 있었으면 혼을 내려고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 지금 일하고 있대요. 초등학교 6학년. 야, 너 무슨 일을 하길래 새벽 1시까지 안 자고 하냐? 물어봤더니 은찬이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때 방송반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요즘 초등학교 방송반도 마치 무슨 뉴스 실제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죠? 이런 뉴스처럼 실제 아이들이 영상을 가지고 그 텔레비에 애들이 나온대요. 그럼 애들이 그거를 라이브로 방영을 하고 애들한테 전해야 되는 기사 같은 거를 리포터가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SBS 방송처럼 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자막도 넣고 소리가 이상하다 하면 소리도 조정하고 다 편집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조회할 때 이 방송을 튼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내일 나가야 되는 뉴스의 방송을 편집하고 있대요. 그 방송 편집은 좋은데 야 새벽 1시까지 뭐 하는 일이야? 그랬더니 저한테 방송 편집하는 걸 이렇게 틀어서 보여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잘했어요. 저도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빠보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잘했는데? 근데 저희 아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SBS 뉴스 봤지? 그 SBS 뉴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음이 안 들어서 계속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방송반이 너 혼자 아닐 텐데 왜 너 혼자 이러고 있어? 그때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이 다 주말에 크리스마스라고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친구들 배려 차원에서 이번 주는 나 혼자 할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얘기를 딱 듣는데 어찌나 아빠랑 그렇게 똑같은지. 저도 옛날 회사에서 그런 적 많았거든요. 옛날 저 회사 다닐 때는 금요일 날 한 3시 되면 윗사람이 부릅니다. 야, 김 과장아, 이러이러이러한 거 좀 자료 좀 뽑아서 우리 다음 주 얘기할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보자. 금요일 날 3시에 불려서 월요일 아침 10시에 보자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주말에 일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이번 주말만은 제가 야근 안 하고 회사 안 나오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오지마.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주말에 앉아서 사무실 나오고 혼자 시커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리포트를 만들다 보면 차라리 하기 싫은 일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억지로 누가 시켰으면 뭔가 더러운 기분에 그냥 대충 하고 넘기겠는데 제 후배들한테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 리포트의 품질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다른 친구들이 안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곤란할 텐데 그래서 주말 내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와서 계속 주일 오후에도 리포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빠하고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켜서 하는 일하고 내가 기꺼이 하는 일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내가 뭔가를 시켰어요. 누가 나한테 뭔가 억지로 시켜서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할 때 가장 차이점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의 평가자는 누군가요?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는 입장에서는 대충 저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맙니다. 혹은 그 시킨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라고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딱 원하는 만큼 딱 요만큼 일을 하고 그 시킨 사람도 일찍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일의 평가자는 누가 될까요? 나 자신이 됩니다. 근데 그 평가자가 나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높이에 마음에 드시는 일이 있던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기꺼이 뭔가를 했어요. 우리 아들처럼 편집을 했어요. 아빠가 보기에는 아빠보다 잘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저기 정말 대단하게 잘한 건데 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때요? 내가 했으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들 말 따르자면 나도 밤을 조금만 더 새면 SBS 뉴스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아침에 내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우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SBS 뉴스 하는 거하고 똑같겠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쉽게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만들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직원들한테 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했죠.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표를 안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누가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입으로 내가 한 얘기인데 내가 안 지키면 어때요? 민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옥죄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2010년대쯤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철학자였던 한병철 교수라는 사람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현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한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긍정. 할 수 있어. 너 조금만 하면 돼. 라는 이 과도한 긍정은 결국 극도의 피로와 탈진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야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도 막 밤을 새고 뭐 어쩌고 그 다음날 됐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참고로 그 다음날 저희 아들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야 밤새도록 편집하면 뭐하냐 아침 가서 틀어줘야지 겨우겨우 깨워서 보냈어요. 피로사회는 이처럼 과도한 긍정성에 사로잡힌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현상에서 비롯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로사회라는 현상이 사실 2010년대부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 피로사회를 권장해서 사람들을 노동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시험 중 2가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결핍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결핍은 우리는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실제 우리의 하나님은 그 결핍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결핍의 순간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지지난주 12월 둘째 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번째는 뭐였냐? 위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요. 내 행복을 위해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맞기 싫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만나면 하나님 빨리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위기조차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명을 위해 위기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2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그 힘든 광야를 거쳐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쳤다고요? 십자가를 거쳐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그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십자가 그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드리고 기차 타고 올라갔죠. 기차 타고 올라가는 날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기하는데 그날따라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영상이랑 음성 우리 강대창 집사님이 올려주시는 파일이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제가 아마 들으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제가 설교해놓고 제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면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사시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뭔가 복되고 야 고생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야죠 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싶지 않을까? 왜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놓고 그날 듣고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결국 제가 한 얘기들을 가만히 그 설교를 생각해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치열함밖에 없는 삶인 것처럼 전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핍과 위기만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기도 견디고 결핍도 견디니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벌어졌나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최근에 교계에 있었던 일,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몇몇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였는데요. 강남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강남에서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판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판교라는 곳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응답을 받으셨어요. 무슨 응답요? 판교에다가 건축을 해라. 그러면 이게 크게 부흥할 거다라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응답을 받으신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강남에 있는 목사님께서 판교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담보 잡아서 130억을 빌렸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그 판교에 새로 산 그 땅과 부지와 건물을 가지고 300억 정도를 더 빌려서 교회 부채가 430억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저도 지나가다 몇 번 봤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억이지 430억짜리 건물요.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물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에 땅을 팔고 130억 원 갚았죠. 그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지었으니까 성도들이 넘쳐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판교로 들어갔는데 3년 동안 아파트에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입주가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올 성도가 없어요. 교회 주변에 개미새끼 한 마리 걸어 다니질 않아요. 3년 만에 결국 이 목사님은 성도들과 협의를 해서 이 교회 도저히 우리 헌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팔자라고 교회를 내놓게 됐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나게 힘들여서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하나님한테 봉헌을 했는데 그 성전을 파는 목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성전 여러분 어디에 팔렸을까요? 다른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살까라는 얘기들이 잠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워낙 큰 규모라서 이거를 함부로 구입할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교회가 건물이 어디에다 팔렸냐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가 팔렸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렇게 하는 간판이 들려 있습니다. 작년쯤에 저도 지나가다가 저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저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했을지에 대해서 알고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저렇게 이단하게 팔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에 비단한 얘기긴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굳이 나이를 따지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옛날에 가장 열정적인 성도들의 세대라고 하면 몇 살쯤이었을까요? 보통 대한민국은 40대 남자들이 사회의 주축이잖아요. 그래야 할 40대 남자들이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잘 나가시던 성도 중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40대 남자들이에요. 저는 이 현상 역시 우리 은찬이가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들, 과도한 긍정과 열심이 결국 이들을 탈진에 빠지게 하고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를 계획하다 결국 이단만 좋게 만들어진 일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결핍의 얘기도 했었고요. 위기의 얘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만큼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겠다고 뛰어드는데요. 실제 그 사명 감당을 하다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저는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오늘 세 번째 시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는 제가 저기 높은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바로 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말하는 만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기에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 천하 만국이라고 할 때 저 만국이라는 단어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눈여겨 보이게 되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등산 가셔가지고 멋진 경치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저는 남산에 올라가서 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보여요. 저 중에 우리 집은 없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지만 저 마귀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저 단어의 뜻은 세상이 엄청나게 화려한데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질서 있게 잘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게 잘 다스려지는 것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올라가서 멋진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였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의 이 말씀을 이해했고 이거 이해한 것을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해한 바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한참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요. 서울 달동네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를 데리고 누가 가냐 하면 서울시장에 출마한 서울시장 출마 후보가 달동네 목사님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전경입니다. 실제 저렇게 화려한 서울 전경을 쫙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목사님 멋지죠? 목사님 꿈이 뭐예요? 우리 서울시 제대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선거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장이 되면 목사님이 원하시는 서울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달동네 목회자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시골에 이 조만한 이런 구석진 달동네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나는 그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일, 하나님 앞에 진짜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봉헌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막 서울에 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막 대통령 조찬해 가고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큰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자기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실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창원시장 출마를 한대요. 창원시를 쫙 보여줍니다. 저의 선거운동원이 되세요. 당신이 꿈꾸는 그 창원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큰일 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시 신앙의 이 연륜이 다르셔서 아멘이라고 안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 역사상에는 이러한 제안을 세상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한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혹은 기독교인들에게 한 적이 역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왼쪽이 누구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들 엄청나게 죽였죠. 아돌프 히틀러가 그 나치라고 하는 당이에요. 정당. 우리나라 요즘 한나라 국민의힘 같은 이런 이름의 정당을, 이 나치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당시 민주주의입니다. 그 정당이 그냥 쉽게 국회를 장악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 들고 있는, 가슴에 십자가 하고 계신 분이 루트히 밀러라고 하는 독일 교회 목사님이세요. 히틀러가 저 목사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탄처럼 꼬십니다. 저랑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교회를 다르게, 독일에서 하나님 교회가 훨씬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여나갈 때 독일 교회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총회 같은 데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의 결과가 뭐였냐면 유태인들은 더 이상 교회 목사나 교회 성직이나 혹은 교회 어떤 간부급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이르릅니다. 저 목사님이 억한 심정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악한 사탄이라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실현해 보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이건 독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있는 교회 총회록을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심을 자각한다. 무슨 얘기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들어보셨죠? 교회 두목급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뭐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사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저렇게 안 하면 일제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저 목사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얘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님들을 저 당시에는 사명 감당하는 나름의 자기들만의 방법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가면 너는 독립운동할 수 있겠어? 네. 우리는 참 나약합니다. 이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누구 얘기인가요? 가롯 유다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치에다가 향유를 깨어서 부었을 때 가롯 유다가 놀래서 소리를 칩니다. 야, 이게 얼마짜린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몇 명이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더 먼저였죠? 예수님보다? 물론 이 뒤에 가면 이 가룟 유다 이 발언조차도 가룟 유다의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한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을 예수님께서 시켜줄 내 방식대로 시켜주시 줄 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던 거죠.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목표에 집착하는 것.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저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만 하더라도 신앙이 좋은 거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목표가 오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집착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가끔 큰 교회들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총동원주일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총동원주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0,000명. 제가 들은 목회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 얘기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10,000명 하면요, 목사님들한테 배당을 준답니다. 부교육자들한테. 교구별로, 니네 교구는 몇 명, 니네 교구는 몇 명, 니네 교구는 몇 명.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인 듯 착각하고 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인간의 계획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한 계획인데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에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칫 여러분에게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결핍과 위기만을 버티며 살아야 돼요. 혹시 그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냥 간단하게 딱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우리 사명이에요? 증인이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말로 혹은 여러분 몸으로 전하셨나요? 우린 이걸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모였는지, 오늘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지 하나님 그런 거 안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 번의 시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계속 보았지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저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요겁니다. 내가 건축하지, 우리가 결핍할 때 이 본문을 그때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짜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무언가를 지금 네가 누리고 있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잊고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한 달 근근히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하지만 돌이켜서 제 인생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고백했다시피 제가 지금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들고 1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왔다고 저도 오랫동안 했는데 진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누가 끌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끌어오셨어요. 능력이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혹은 단점이 이렇게 많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지금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할 때 뭐냐? 이거는 우리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모두 다 아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다르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이 본문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금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뭘 생각해야 돼요? 원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게 누구세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셨나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전 예수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한테 이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적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칫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한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뭔가 큰 대형 교회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와, 저 교회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큰 교회에 저 큰 성도들 데리고 하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저 교회처럼 부흥되는 모습을 갖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기 누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작은 교회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을 해보고 그 뒷 모습들을 다 봤는데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라고 해도요, 그 교회가 크고 좋은, 그 교회가 잘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막 있어서요?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서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교회를 가보고 나서 결국은 눈물 흘리면서 돌아섰습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실망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카리스마 있게 뭔가를 만들었고요. 사람이 은혜에 가지고 대출을 잘 받아왔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사탄이 보여줄 때 뭐라고 생각하나요? 천하만국이 서울이 저렇게 멋지고 잘 돌아가는 거, 창원 시내가 이렇게 멋지게 잘 돌아가는 게 누구 탓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거 다 사람이 한 거야. 사람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나도 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수많은 교회에서 계획들 많이 세웁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다행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건 뭐 있을까요? 성전 건축이요. 목사님이 탁 나오셔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중직들은 사람이 안 지어도 됩니다. 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그 시골에 그 큰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항상 공통됐던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내가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고 이 지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목표나 계획의 집착은 우리를 긍정과잉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멋지게 지었던 그 교회를 이단한테 갖다 바치거나 내가 독일의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주교처럼 결국은 역사의 그 끔찍한 현장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됐고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동의했던 그 목사님들이 결국 한국 교회 치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오늘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뭐 하는 날인가요? 주일은 여러분 일하는 날인가요?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금요일 날 회사를 나오면서 야, 이거 이틀 동안 내가 안 돌려도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토요일과 주일 되면 하나님께 최근 들어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 안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인간들 이 주말에 하나님 뭔가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셔서 저 마음을 좀 뒤집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참 저는 월요일날 은혜 많이 받습니다. 금요일까지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이야기도 안 되던 사람이 월요일날 돌아오면 뭔가 말이 통하고 얘기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한테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하나는 부탁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앉으셔서요. 다른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 주일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나 평가도 해봐야 되잖아요.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희 아들처럼 괜히 긍정과잉으로 피곤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다가 데려다 주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내 이웃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르게 했다면 여러분 그 계획 당장 멈추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가 세상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 주신 일,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시킨 일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킨 사람이에요. 시킨 사람이 뭘로 평가할지 지금 성경에 다 주셨잖아요. 엉뚱하게 우리가 딴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셨나요? 혹시 못하셨다면 반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목숨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음 주 가셔서 또 하면 됩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셨나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꼭 내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였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그 태도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그럼 충분합니다. 새벽 1시까지 저희 아들처럼 자기 자신의 긍정 과잉에 헤맬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혹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셨다면 다음 주에 더 잘하면 됩니다. 저는 교회가 세우는 수많은 계획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평가받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서 잠언에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단코 계획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데려가신다는 소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시킨 사람한테 집중하면 됩니다. 일 시킨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지만 잘 상기하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계획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과잉의 시대입니다. 뭘 해도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편안하게 갖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실천하고 사는 초대교회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대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핍도 참아야 되고요.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에 머무르며 버텨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떠한 결핍과 위기를 우리가 계획해서 만드는 이러한 일들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들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그것들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떨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